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어둡고 힘겨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름, 그것은 바로 아빠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새로운 깨달음과 계시들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큰 축복으로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와 연결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며 결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까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임시적인 초등교사와 같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후견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약속을 확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그 약속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는 단순히 땅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우주 전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특권, 영향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본래 이 코스모스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무릎 꿇음으로써 그 통치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권을 되찾아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그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한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의 신비입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즉 그의 영적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병들고 아파서 누워있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상속의 약속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공급과 풍요로움도 필요합니다. 번영 또한 상속의 약속에 포함된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바로 세워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그 축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우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로워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믿음은 힘을 잃고 약속은 우리 삶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이 진리를 어린아이와 성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무리 부유한 집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리고 미성숙할 때에는 사실상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주인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축복의 상속자였지만 율법이라는 초등원리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등원리 란마치 알파벳의 기억, 니은, 디귿과 같은 기초적인 원리, 즉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약속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됨, 즉 양자의 신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외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를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신뢰, 친밀함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이름은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 진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무서운 심판관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이 종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품을 의식하며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그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우리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친밀한 관계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좋은 시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언어는 바뀝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아닌 주라고, 당신이라고 직접 부르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3인칭의 그가 아니라 바로 곁에 계시는 2인칭의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감염과 질병,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악한 자의 모든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